자, 오늘은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드보라 이야기를 하다가 사사기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앞뒤 좌우를 항상 같이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지금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많이 써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지경에서 배부르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주변의 강한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족속이, 주변의 열방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온 열방에 보여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주변의 열방과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식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너희들 불러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애굽의 고역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같은 존재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가나안의 모든 악한 문화와 더러운 우상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악한 왕들을 다 몰아내는 정복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도 적당히 차지했는데 왜 굳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투며 힘들게 싸워야 하는가 하며 그 땅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몰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정착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러는데 이 잊어버렸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이 사사기에서 온니엘의 스토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원전에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토록 부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배부르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도록 평안할 것이다 라고 거듭 부탁했던 거, 모세가 끝까지 부탁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은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너무 거칠어서 듣지 못하겠다는 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전부터 그곳에서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전부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배반하고 아세라와 바알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2배로 좋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바알에게도 복을 받고 아세라에게도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외면하고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강한 대적을 보내어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인물, 지난주부터 계속 제 눈에 들어와서 제 눈에 밟혔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강한 대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온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니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구산 리사다임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수도 없이 말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냐면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어요. 구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들의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애지중지 다루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실망하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남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실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농경민이 아니에요. 농경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유리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던 그들이 정착해서 배운 적이 없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의식이 결여되자 그들의 눈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원래 살고 그 땅에서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며 양식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굳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비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된 것,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풍요롭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뭘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온갖 우상과 귀신을 섬기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무당과 굿과 온갖 토템과 여러 가지 귀신, 우상을 섬기던 이 민족에게 구한말 일제에 의해서 이 민족이 잡아먹히기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의 복음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독특했던 게 뭐냐면 그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 예수의 복음에 씨를 뿌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세계 열강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찡겨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보내신 것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사명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요.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라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요.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 명예, 권력,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학, 직장, 우리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어느덧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비전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주인이, 그래야 그 목적이 있어야 물질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학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직장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가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영적으로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족속들과 결혼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결혼해서 그들의 신들을 공유하고 인정해 주었더니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을 때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영적인 것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에 참석해서 바알에게 절을 함으로써 그들과의 영적 전쟁의 요소를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 갑절로 복을 받고 갑절로 편하고 갑절로 만족하고 갑절로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상도 못한 고난과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셔서 8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십니다. 문제의 인물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은 뜻은요, 이중으로 악하다 혹은 갑절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2배나 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을 잊은 채 갑절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갑절로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거룩한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거룩하게 출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하게 성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절로 편하게 살겠다고, 갑절로 부요함을 누리겠다고 보너스로 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면 삶 가운데서 갑절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아마 이런 비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땐 이 친구가 어떤 잡지를 맨날 사요. 비싼데 그 잡지 그 당시에도 한 돈 10,000원이 넘는 잡지인데 너 뭐 이렇게 맨날 사냐 그랬더니 여기에 맨날 부록이 좋은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책은 읽냐 그랬더니 책은 안 봐요. 그 책을 사면 어떤 때는 뭐 요만한 사은품을 주고 또 뭘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산다라는 거예요. 비싼 돈을 줘가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록으로 주어지는 것들,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것들,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에 목매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샘플로 사은품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갑절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큰 복을 주셨더니 이 복음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다가 지금 갑절로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혼란하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평양 대부흥을 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복음, 예수의 복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름대로 백성들에게 이중으로 갑절로 고통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 결국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상한 심령으로 이제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갑절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잊어버렸던 것들이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은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되었고 이중으로 악하게 굴던 구산 리사다임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사사로 등장한 온니엘,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의 아우이기도 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보면 드빌 거민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상으로 얻은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온니엘은 가나안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니엘은 가나안과 타협하고 그 땅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그 시대에 참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영적 순수성을 지켜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온니엘은 사실 사사로 부름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사기 3장 이 사이에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예요. 온니엘은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사사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힘도 거의 쓰지 못하는, 사실 지금 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온니엘과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온니엘하고는 저는 이때는 1장은 굉장히 젊었을 때 전성기 때였고요. 3장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사실 이제는 강한 힘조차 내지 못할 나이에 있던 온니엘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아브라함 회, 사라 회, 한나 회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목사님 설교 좀만 길게 하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길어요. 참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 회, 사라 회, 한나 회 같은 어른들,
황혼에 가 있는 어른들을 하나님 왜 불러내셨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건요,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에 보면요, 진짜 용사 중에 용사이 너무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맹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용사가, 이 대단한 사람이 왜 구산 리사다임이 그 난리를 피우는데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온니엘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며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어떤 적이라도 이중으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2배나 갑절로 어려움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의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 나아가서 갑절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랬더니 40년의 평온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평온한 생활은 40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만 알고 있었다면 원래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그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갑절이나 악한 자를 만나서 고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섞여서 그토록 평온하게 살고자 했을 때는 단 하루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는 하루도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비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온니엘과 함께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40년을 평온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영적 전쟁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붙잡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평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셨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서 평안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평온케 하셨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온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을 주셨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갑절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헛된 허무한 세계관과 그리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인 성 목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묻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부모의 믿음에 묻어갈 수 없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에게서부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서 세상과 영적으로 타협하면 갑절이나 더 지독한 구산 리사다임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치와 경제의 혼란으로 갑절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온니엘과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니엘이 어떡합니까?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형편도 안 됐고 처지도 안 됐지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니엘이 갑절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특별히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을 부으시면 교회의 문제들도, 이 땅의 고통들도, 각 가정의 어려움들도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과 금요기도회 때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처소에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도 좋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도 좋고 하루의 시간을 마감하는 시간도 좋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병약한 가운데 있어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갑절로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니엘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을 펼치며 경건하게 살았더니 40년의 평온이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갑절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남흥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결해지며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예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누비는 우리 민족,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민족,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남흥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땅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욕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갑절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이 갑절의 어려움도 우리가 손쉽게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 그 복음의 빚을 복음으로 갚아나가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흥교회가 다시 거룩한 제2의 중흥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니엘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